저는 이제 거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우리의 대략 보면 이제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우리 몸을 또 귀중히 여기고, 우리 일본 기독교는 몸 자체에서 굉장히 성전이라 그러기도 하고, 예.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 또 불교는 제가 이제 거사님 뵙기 전에는 수급을 통해가지고 이 당대에 예. 이 지구는 21세기에 인간으로 태어나 있다. 예. 인간으로 태어나면 내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자식이 이렇게 하는 존재로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당대에 살아가면서 잘 살고 깨닫는 방법이 돼야 다음에 그 배움도 덜해지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의미 소멸된다 이런 적으로 존재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 그런데 비하면 거사님께서는 그 불교 굉장히 간단하다. 예. 너무너무 간단하니 그 깨닫기도 굉장히 쉽다. 예. 이렇게 또 단언을 하시는데 예. 오늘 들어보니까 불교가 굉장히 어렵고 예. 헷갈리기도 헷갈리고 예. 또 돌다리 위에서 가지고 까딱까딱하는 것이 물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예. 그 희한합니다 기분이.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장교에 그 사람 유튜브를 잠깐 틀어보니까 인간이 왜 태어나냐, 예. 사람이면 존재가 뭐냐 그러니까 사람이면 존재는 없는 거다. 예. 없는데 현상일 뿐이다. 예.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불만족. 예. 뭔가 불만족해서 사람이 사람이 형성으로 태어났을 뿐이다. 예. 그러면 불만족인데 만족만 시켜주면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고통을 안 겪고 이런 식으로 안 태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만약 다시는 내가 태어나야 할 거다. 네. 모든 걸 만족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 우리가 이제 인간이 오온을 만들어줬으면 이 오온이 만들어진 것도 이 오온을 만족시켜 줘야 인간의 그런 형상을 안 태어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예.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중도의 지금 그 수행이 예. 우리 오온을 만족하게 지금 과정인지 예. 수단이 되는 건지 예. 또 그러고 오온이 만족되고 이제 완전 그야말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다음에는 이거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존재의 비스무리한 이게 다음에 어떤 식으로 가가지고 뭐 좀 또 새로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근데 말씀 속에 네. 한 가지 뭔가 애매한 단어를 쓰신 것이 자각이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만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뭘 만족이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께서 불만족했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났으니 불만족의 반대는 만족이니까 만족을 시켜주면 다시는 불만족이라는 형상으로 태어나야 할 거다. 예, 좋습니다. 예. 자, 그렇게 말고 예. 그 만족을 예. 거기서 뭐 어떤 만족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저는 만족이 뭐냐 하면은 예. 우리 만족을 시켜주는 수단이 인간으로 만들어진 오온이라고 보면은 이 오온을 갖다 만족시켜주면은 이 오온의 기능을 만족시켜주면은 불만족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팩트에 굉장히 발전이 되신 분인데 그 표현은 그렇게 팩트답지 못하네요. 자, 오온을 만족시켜준다는 게 뭡니까? 자, 지금 이게 명상마을에서 거의 먹어보기 힘드는 입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게 지금 오온이라고 하는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뭡니까 이 맛을 이걸 만족시켜 주는 겁니까? 이게 만족입니까? 이걸 만족이라고 그러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요. 그러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만족은 모든 만족은 경험으로 인해서 경험의 어떤 상태에 대한 표현이죠. 네. 그럼 우리 경험은 뭡니까? 자, 입의 만족, 눈의 만족, 귀의 만족, 코의 만족, 몸의 만족, 그리고 생각의 만족이죠. 마음의 만족이죠. 자, 그럼 요 만족이 어떻게 되는 상태를 만족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 보십시오. 귀가 됐든, 입이 됐든, 코가 됐든, 몸이 됐든, 생각이 됐든, 마음이 됐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세상적으로 말을 하면은 네. 육군을 갖다 만족시켜 주는 거는 뭐 세상적인 쾌락도 있을 거고 뭐 돈에 대한 여러 가지 집착, 돈에 대한 사용에 대한 쾌락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쾌락이 육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열심히 제대로 채워주는 것도 만족의 대상이 되는 건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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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사님께서는 이제 중도 이 수행을 통해서 육근이 만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예, 예. 근데 그건 좀 너무 좀 무미건조하지 않습니까?
이거 맛이 어떻겠습니까? 맛이요. 네. 느낌 말씀입니다. 네. 약간 뭐 맛이 어떨 것 같아요? 부드럽고 좀 달콤하겠죠. 알 수 없지요. 경험 안 해보셨으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해봤으니 다르다고 이야기. 그러면 전혀 뭘 다른 걸, 요거는 뭔지 아마 잘 모르시죠? 예. 예,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맛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걸 경험해봐야 알죠. 예, 예. 자,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감각되는 이 만족은 부처님 말씀은 진정한 즐거움을 9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도 차지를 못하고 있다. 그 축에 끼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맛을 지금 기본적으로 중도의 맛은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할 것 같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맛을 못 보셨기 때문에 그 맛을 모르시는 거예요. 맛을 모르면 친구도 되게 어설프게 하겠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무미건조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 입의 만족, 기의 만족, 몸의 만족, 마음의 만족이라고 하는 그거와 뭔가 반대될 거다. 그런데 요렇게 경험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이 뭐 맛도 없고 뭐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그냥 추측하시는 거죠. 예. 자, 부처님은 진정한 즐거움을 말씀은 한 9가지로 분류하셨는데 그거는 뭐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수천 가지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9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구차제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9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 절대적인 그런 게 없어요. 어쨌든 부처님 말씀은 그 즐거움이 무모건조한 즐거움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이 진정한 즐거움이라 하듯이 부처님은 왕자의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 이쁜 여자들, 온갖 좋은 옷들, 온갖 좋은 향기 사실은 경험할 대로 경험하셨지요? 이 경험을 다 해보셨으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이 행복이라고 했을 텐데 이것은 그 축에도 못 끼고 진정한 즐거움은 다른 즐거움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것은 경험을 다 해보셨죠. 어떻게 보면 최상의 경험을 다 해보셨죠. 그러시고 이게 더 즐겁다고 그러셨으니까 그것보다도 더 즐겁다라고 이해하시면 오히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미건조한 또는 뭐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생각으로 이해하려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만족은 우리 뭡니까? 통상 우리가 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눈의 만족, 귀의 만족, 입의 만족, 코의 만족, 몸의 만족, 마음의 만족입니다. 마음의 만족은 뭐죠? 누가 나를 잘생겼다, 훌륭하다, 라고 이렇게 좋은 말 해주면은 요게 기분이 좋죠? 입이 싹 열어가죠? 표정 관리를 해야 되지만 사실 여기 있죠? 자, 이게 이제 마음의 만족인 거예요. 그런데 나를 뭔가 이번 너는 내가 5년 동안이나 했는데 지금까지 참 맞는 말 한 것 같았는데 결정적으로 틀린 말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사입이야. 결국에는 교묘하게 이러면은 부글부글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 마음에 즐겁지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귀에 맨날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면 귀가 만족스러운데 욕하면은 귀가 만족스럽지 못하죠. 샤넬 5 이런 거 뭐 이 냄새가 맡아지면은 코가 만족하는데 똥 냄새가 나면은 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자, 전부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입이 만족하고 맛없는 걸 먹으면은 입이 만족하지 못하죠. 자, 이게 만족인가? 자,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은 이런 만족은 사실은 전부 불만족의 원인이 되게 된다. 불만족이 일어나는 원인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진정한 만족이 아니다. 진정한 만족은
매 경험될 때마다 불만족이 없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불만족이 없는 그러한 경험들을 만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맛있는 것을 입에서 계속 먹어가면은 점점 맛없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돼서 결국은 더 이상 맛있는 것이 없게 되는 입의 온전한 불만족으로 치달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같습니까? 자꾸 맛있는 거 입이 만족하려면요 계속 조금씩 더 맛있는 걸 먹어야 입이 만족해 가죠. 아무리 맛있는 거 똑같은 걸 계속 먹어보세요. 맛있게 느껴지겠어요? 자,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신라 호텔에서 먹어봤어. 저 뭐 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먹어봤어. 점점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맛있는 게 없어져요. 다 맛이 없게 되겠죠? 이제 다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겠죠?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입의 온전한 불만족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맛있다는 경험들은 전부 불만족으로 되는 원인일 뿐이라는 거지, 진정한 즐거움은 아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불만족의 원인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경험 상태. 요게 진정한 즐거움. 그런데 그것이 맛없다, 불만족이라고 경험되지 않는 상태. 이건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자, 진정한 만족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말씀하시는 이런 입의 만족. 자, 백지영의 노래에 내 귀의 캔디, 내 귀의 캔디, 내 입의 캔디, 내 눈의 캔디, 이런 것은 전부 괴로움의 원인이지 캔디의 달콤함이 행복이 아니다. 이런 것이 전부 원인이 돼서 오히려 불만족으로 치달아가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만족을 부처님은 만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만족은 뭐냐? 부처님 말씀 만족은 뭐냐? 자, 바로 어떤 규정, 단정, 평가, 판단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일 때 생각으로 해석해서 경험되는 생각의 느낌 말고 생각이 겹치지 않는, 생각으로 해석되지 않은 그냥 맨 느낌, 그냥 경험되는 맨 느낌. 자, 다음은 촉은 요 그냥 촉되는 느낌이지 요것이 좋은 느낌, 따뜻한 느낌이라고 해석된 느낌 말고, 자, 이런 것이면은 괴로움으로 불만족으로 경험되지 않고, 이러면은 사실은 불만족이라 경험되지 않으니 더 이상 다른 것이 경험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 매 순간 그냥 경험되는 것으로 끝이다. 이걸 또 경험하다고도 하지 않고, 이런 경험은 안 하고 싶다라고도 함이 없게 된다. 바로 이런 경험을 부처님은 만족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불만족이 없는 상태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자, 이런 경험의 상태가 바로 온전히 이러한 상태를 가장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신다, 진정한. 그래서 당장 우리 입의 캔디, 우리의 캔디, 이걸 만족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거는 사실은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의 원인으로서 결국 불만족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어떤 사람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열반인이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든 현상은 열반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면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목표, 지향점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죠? 자, 이런 삶이 정말 귀한 삶이다. 자, 이 귀하다는 표현은 그래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중하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만약 이게 정말 그렇게 귀한 거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다 안락한 삶, 행복한 삶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어떻게 보면은 이 자체가 태생적으로 기독교에서 원죄라고 이야기한 그와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 왜? 기본적으로 무지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있지, 무지가 없다면 이런 현상이 없다. 즉 기독교에서 말 원죄란 바로 무지를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무지. 왜? 무지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무지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지의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12연계 보면 무명부터 시작해서 무명, 행, 어쩌고 저쩌고 가가지고 명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지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아주 귀한 존재다. 정말 몸받기 어렵다고 얘기하면 되나요? 여기 일어난 모든 것들은 전부 무지에서 일어난 건데. 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그 자체가 무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정말 이치를 아는 사람은 정말 무지한 사람에게 그러니 낭비하지 말라. 그러니 돈에 집착하거나 명예에 집착하거나 이 존재 자체에 집착하거나 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런 것은 전부 다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이니 정말 시간 아껴 도 닦아라. 도 닦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개가 돼봤어요. 개가 돌을 닦는지 안 닦는지 알겠어요? 우리 명상마을에 사는 사띠는 도가 됐는지 아주 그래요. 배고프면은 사람한테 와서 알랑거리고 집에 부르면 사람이 지나가도 아침에 올라가면요, 아침에 밥 먹으러 올라가면 막 나와서 반갑다고 막 그래요. 집 밥 먹을 때거든. 배고프거든 밤새. 근데 밥 주고 나면요,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지나가도요, 본세만 아침에 올 때는 그렇게 반갑다고 그러더만은 그래요. 그냥 자용대로지. 야, 내가 너를 좋아해서 그러냐? 집 사니까 밥 줄 때 되면 내가 밥 달라 소리야, 그게. 자, 사실 개도 도 수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라고 이름하는 이런 현상에서는 이렇게 들리고 보이고 그리고 그런 말에 의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이렇게 작용되니까 우리는 도를 닦을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상태 같죠. 근데 다른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은 정말 이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삶의 괴로움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중도이니 여기에 더 신경을 쓰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만약 그게 아니라 진짜 이게 이 몸 받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거다라고 하는,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귀한 것이라고 하는 관념을 주기 위한 거라면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 닦음에 게으르지 말라. 도 닦을 수 있는 절의 기회가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도 닦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의 순간인 거예요. 우리는 다음 순간 살아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진정 괴로움에 벗어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의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이러죠. 돈 다 벌고 나면, 애들 다 키우고 나면은, 그러면 도대체 언제 결국 괴로움의 끝까지 치달아가는 삶을 살 뿐이다. 그걸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은, 그런 방편적인 말이라면은 이해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정말 이걸 귀하게 여기는 거라고 한다면은 정말 무지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지 정말 소중해서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소중하다, 귀하다라고 본다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소중한 거라면 부처님이 나는 이제 깨달았으니 나는 맨날 사람으로 태어나 이러셔야지. 이제 나 더 이상 안 나.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